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 범사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판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티. 이건 어떤 뜻이냐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항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범사라는 거예요. 범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듣지도 못하는 분이고 또요 보지도 못하는 분이고 말하지도 못하는 분이죠. 삼중고를 앓고 있었던, 평생 그랬어요. 헬렌 켈러. 이분이 쓴 수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게 제일 유명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꼽은 20세기 최고의 수필이 뭐냐? 바로 이거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자, 내용이 이래요. 자, 내가 만일에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맨 마지막이 뭐예요? 감사하기도예요. 감사하기도.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죠. 우리는 볼 수도 있고 우리는 또요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평소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1년의 절반을 보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감사절,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맥추감사절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라고, 남은 올해 이 절반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시편 116편인데 자, 다 읽으려고 하다가 뒷부분만 읽었어요. 딱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예요. 시편 116편 하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구원받은 지연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구원받은 지연이가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내용이다. 이게 시편 116편이에요. 그래서 1절과 11절에 딱 말씀을 보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지연이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참 구구절절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12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두 가지가 나와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성원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 하나님 앞에 드린 맹세 굳건하게 지키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먼저 12절. 이 좀 유명한 말씀이죠.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 지은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까? 귀한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 다 갚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다 우리가
보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고백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 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상반기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쭉 좀 되돌아봤어요. 특별히 우리 정정구 장로님, 우리 김현숙 집사님, 양성주 성도님, 우리 그 다음에 장혜란 성도님, 이정희 집사님, 송명신 권사님, 박희진 집사님 이래까지 총 7명이에요. 7분이 참 이게 쉽지 않은 수술 받으셨어요.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한 분도 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오늘까지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뒤에 유아실에, 저 유아실 보면 어때요?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가지고 꼬물꼬물대고, 일부 때도 2명 나와서 2명 나와가지고 꼬물꼬물대면서 예배 드리더라고. 그 모습 봐도 참 감사하고.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강하게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붙들어 주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 다 헤아려 봤을 때 참 우리가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지은이와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 다음으로 이제 시편의 지은이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할까? 그 마음을 이제 드러내는,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진심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했어요. 이 시편의 지은이가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 어떤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이 소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 앞에서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6월에 주일 예배 설교 말씀 우리가 참 은혜롭게 나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6월달 한 달 전체적으로 큰 틀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6월 첫째 주일 설교가 뭐냐면 창세기 29장이었죠. 창세기 29장 보면 레아여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레아여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레아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로서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둘째 주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특별한 고의적인 발걸음,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셋째 주일이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에 오직 그분만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 불뱀 사건.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일이 뭐였냐 하면 시편 91편이었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레아가 기도로 승리했고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수가성 여인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 아울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뱀에 물린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노뱀을 보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전능자의 그늘 속에서 언제나 승리의 역사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전부가 뭐예요? 다 은혜의 주제가.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스웨덴 사람입니다. 구세군 출신이신데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거스트 스톰.
29살에 구세군 모임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때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집에 돌아와서 그 감격과 흥분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시를 하나 쓰는데 그게 엄청난 시가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날 구원하신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이 됩니다. 자, 근데 애석하게도 1899년 37살에 안타깝게 척추 손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구세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 직무를 끝까지 맡아서 충성 다했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세월 동안에 자신의 삶에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고 평화도 함께 있었다는 거, 이거 깊이 묵상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그 작사한 곡이 뭐냐면 전부 감사예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서도 감사가 충만했던 분이 스톰이라는 분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한번 가사를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자,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입니까? 여러분,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거 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새기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15절을 보시면 이게 좀 무슨 말씀인가 할 거예요. 15절. 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이 말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생명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생명을 불신자의 경우와 같이 가치 없는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고백의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16절을 보시겠는데 이 시편의 지연이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저는 놀라운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16절 끝부분에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결박을 푸셨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지연이가 또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17절하고 18절이에요. 17절하고 18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여기 보면 17절에 감사제 나오죠.
이 감사제는요, 이 화목제의 일종인데 희생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기름, 그리고 제사장에 드릴 또 몫의 또 일부가 있는데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제사에 참여한 모든 회중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이게 감사제예요. 이거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내 자신뿐만 아니고 온 회중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드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이 지연이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지연이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깊이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영생을 얻는 자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는 정말이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고 보답할 수 있는 크신 은혜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놀라운 감격, 놀라운 구원의 감격, 이거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우리 입술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감사로 산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패트릭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군입니다. 근데 이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분과 함께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 있죠. 존 F 케네디. 자, 이 케네디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작은 군함 선장으로 있을 때 이 맥마흔이라는 이 군인은 그 밑에서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전투 중에 일본 구축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13명의 선원이 있었는데 2명이 죽고 11명이 전부 물에 빠졌어요.
근데 맥마는 그때 얼굴하고 팔하고 다리하고 전부 다 온 곳에 다 그냥 화상을 입어가지고 헤엄을 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꼼짝없이 그냥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을 끌고 나가서 구해진 사람이 존 F 케네디예요. 그의 몸에 필사적으로 구명대를 입히고 이 구명대에 끈을 자기 입에다가 물고 4시간을 헤엄을 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구명대 끈을 입에다 물고 4시간을 헤엄쳐가지고 이 사람 살리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런 관계에서 두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이 두 사람이 참 제대 후에도 그 우정이 그렇게 깊었대요. 시간이 흘러서 이 맥마흐는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게 됐고 케네디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자, 대통령이 된 케네디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 맥마흐를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자, 이제부터 당신 원하는 게 뭐냐고. 내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정말 모든 일 가운데 당신 하고 싶은 건 내가 정말 다 소원 들어주고 싶다고. 뭘 원하느냐고. 당신이 장관 시켜달라면 내가 장관 시켜줄 거고, 당신이 대사가 되고 싶으면 내 대사로 보내줄 거고, 당신이 비서장으로 일하고 싶다면 내가 비서장으로 임명해 주겠다고. 당신은 나의 가장 귀한 생명을 나눈 친구이기 때문이다고. 근데 이 케네디의 모든 청을 맥마흔이요 다 사양합니다. No thank you. 자, 그래서 케네디가 그에게 물어요. 당신이 나의 호의를 끝까지 이 사양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고. 왜 내 이 호의를 사양하냐고.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충격받았어요. 맥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이미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다.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주지 않았느냐.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느냐.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래전에 태평양 바다에서 빠져 죽을 것이 아니냐. 나를 살려준 큰 구원의 은혜를 이미 당신에게 입었는데 더 이상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 없다. 나는 지금 내 마을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평범하게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주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의 소원을 원치 않는다. 이 맥마흔이 끝까지 우체부로 일하다가 은퇴합니다. 92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던 죄인들이고 세상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살다 죽을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하지만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를 천국의 백성이요 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온전히 받아주셨어요.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이 조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님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께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평생을 통해서 구원을 노래하며 감사하겠나이다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맥주 절기 감사를 맞이해서 언제나 여러분 변함없이 그동안 우리 지켜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 평생 감사하시고 평생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